오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히브리서 기사는 수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마치 열매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고민이 없을 거예요. 막 처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냥 소위 그 역사적으로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변화되고 그냥 어디 가나 그냥 거룩이 몸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별 걱정도 의심도 없을 텐데, 우리에게 처음 믿음이라는 게 올 때에는 하나님이 씨앗처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자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래서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나, 그리고 뭘 이렇게 많이 주시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쓸만하게 만들어 가시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나님과 하나됨이 최고네 라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몰랐다는 거죠. 아직 삶을, 예수 믿고 나서 삶을 조금밖에 안 산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오래 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인생 세상 기대 소망 둘 것 있나, 하나님 말고는 기대 소망 둘 것 없지, 이미 자식한테도 실망해보고 그냥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실망해보고 세상에서도 실망해보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이런 거 그냥 다 겪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삶을 좀 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아벨, 에녹, 노아였어요. 이 세 사람은 세상에서 기대할 것,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죽을 때까지 그냥 죽는 그날까지 호미 들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아니까요. 그거 해야 되는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어졌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사람과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공통점을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살고는 있는데, 뭐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살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가 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5년 있다 죽든 10년 있다 죽든 다 그냥 죽고 말아버리는 거, 그게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 모든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소망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는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결국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8절 말씀을, 요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참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8절 시작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가 죄 짓는 일, 세상으로 도망가는, 내버려둬도 얼마든지 잘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얼마든지 멋지게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랑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 사이의 공백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다, 저거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힘든데, 하여튼 요 사이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애초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아버지 데라, 형제들, 이렇게 대가족, 이 한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바벨론, 구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살이를 한 70년간 노예살이를 한 것은 신바벨론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았는데 메소포타미아 대도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본토와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이고 뭐고 버리고 다 하나님을 쫓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제가 아직 여기 가장이 아니라서 힘도 없고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든 책임을 아버지 데라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다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변방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면 핑계댈 것이 있는 요만한 여지를 남겨둔 어느 그 지역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핑계댈 것이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놓은 저기 어디 끄트머리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려워도 요거는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도 하나님 제가 하란까지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씨름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느냐? 아브라함의 핑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 문제도 좀 있고요. 제가 이 집안에 저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아, 그러면 이제 나이도 먹고 가장도 됐고 이제 전부 다 우리 가정에서는 내 밑으로 헤쳐모여. 며느리들도 이렇게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무슨 뭐 아버님도 신경 써야 되고 어머님도 신경 써야 되고 뭐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서 못했으면 지금은 이제 내가 대장인데 근데도 안 한 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핑계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데라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핑계가 이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너 이제 핑계 댈 거 없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줬으니까 그 말에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섭기도 하고 자꾸 음성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의지할 만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딱히 의지할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가지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 보다가 결국에는 아, 그럼 내가 교회 좀 가볼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발전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곳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로한 눈으로 다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러한 배경을 조금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막 순종했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렇게 안 끌려가려고 뒷발걸음 치는 소 같은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은 어떻게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애초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강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쓸만한 행동을 하면서 산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만 뭐 거룩하게 산 게 아니라 전부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뭐 달님도 믿고 별님도 믿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왜 우리도 막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어디 막 위험 뭐 비행기 막 추락하고 막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무슨 뭐 나 아무거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이제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될 대로 하여튼 내가 요 살 수만 있으면 누구 하나만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죠.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무나 다 믿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이루고 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믿어요. 다 내 경험 중에서도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도 있고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도 있는데 똑같이 사는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만 콕 불러가지고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다 똑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가문, 이 데라의 집을 선택한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서 데라도 아니고 나홀도 아니고 유독 아브라함만 이렇게 딱 집어서 너 일로 와 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고 또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기로 흘러오게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낼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을 낳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생에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뭐가 좋아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야? 우리 집만 해도 나랑 비슷하게 자란 우리 누나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러 사람인데 왜 하필 나만 예수를 이렇게 믿지? 나는 왜 예수가 이렇게 믿어지지? 우리 신랑도 안 믿고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다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어지지? 혹은 근데 우리 집사람도 안 믿고 우리 동생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만 믿어지지? 데라도 안 믿고 나홀도 안 믿는데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왜 나만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지?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복 받을 땅 뭐 이런 데로 이제 약속의 땅 이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 같은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쨌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막 그냥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부인 팔아먹었다가 다시 그냥 되찾고 막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땅,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의 인생을 지금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꼭 여행지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야 무슨 뭐 여행의 묘미야 어쩌고 이러면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뭐 가이드가 때 맞춰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뭐 어디 갔는데 뭐가 또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이제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자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뭐가 이렇게 평범한 인생이 없어요. 가자마자 무슨 기근이 그렇게 와요. 막 죽을 정도의 기근이 오죠. 내려갔는데 사라는 또 뭐가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사라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도 만났다가, 하나님의 애굽의 왕을 통해서 또 막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고, 또 갔다 와서는 또 롯이 또 소돔으로 갔는데, 아니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전쟁. 이게 하루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날에도 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318명 군사 데리고 또 가가지고 전쟁하러 가가지고 또 승리하죠. 뭐 이런 하나님이 때때마다 찾아와서 하늘에 별 보라 그러지, 바다에 모래 보라 그러지, 무슨 각을 떠서 뭘 이렇게 펼쳐놓으라 그러지, 하나님이 막 불로 막 지나가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인생들은 없어요. 그냥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요, 아직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뭔데요? 뭘 만들어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소망을, 기대를 두는 어떤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나 약속의 땅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지지? 라고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 사람 안에 그 인생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자랐는데, 뭐가 그냥 이렇게 막판에 그냥 에서와 야곱이 다투고 막 하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이상하다, 나 분명히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이삭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잘난 맛에 막 그냥 뛰쳐나가서 야곱처럼 막 그냥 세상으로 막 싸돌아다니다가 붙들려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불리는데 겉으로만 좀 그렇게 불리지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불렀는데 거기에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계속 펼쳐지면, 에이 이게 뭐야? 교회 가면은 대단한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별 볼 일도 없네. 이러면 교회를 떠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주째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이제 관심도 없나 봐요. 어디 주중에 와서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년 넘게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 안 오니까 너무 편하시죠? 나중에 코로나 다 이제 해결됐다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이 좀 되시죠?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면 되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속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왔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 영상은 봅니까? 그렇죠? 왜 마음이 여기 와 있나요? 왜 이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막 있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준다고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대단한 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손으로 붙잡아서 인도한 것은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손을 놓을 것 같은데 이걸 안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도망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면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상에서 끌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없이 붙잡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무지하게 고민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방 땅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뭐라고? 도망도 못 가게 하시고, 그렇다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도 못하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지? 맨날 이렇게 고민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쩔쩔매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만들어내셨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구나.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마치 단단한 검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불에도 넣고 찬물에도 넣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그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서 편안하게 사느냐, 이건 여러분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너 참 예쁘구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참 예쁜데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너 참 예쁘구나, 다시 찬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 예쁘냐 안 예쁘냐를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 갔다가 찬물 갔다가. 우리는 예쁜 짓 하면 찬물에만 있을 줄 알죠? 그러면 단단한 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터가 있는 그 성을 사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상황 때문에 엎어져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절망도 좀 해보고, 모든 내 자식한테 또 등에 칼도 한번 꽂혀보고, 별의 별짓을 다 당하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 이게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물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하는 거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것을,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뭐냐? 그래서 11절 말씀에 애 낳는 얘기가 나오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라도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는요, 진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벙한 여자예요. 어벙한 여자. 이 어벙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게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는, 이게 뭐냐, 이런 사람, 어벙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근데 지금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라가 얘기하는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라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어벙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나이 차이가 10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나이 6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뭐 그 이전에
데라 살아있을 때는 먼저 찾아갔지만 그건 빼고, 그래서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식 없지? 내가 너 자식 줄 거야. 그런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자식 준다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을 때는 아직 어떤 신체적인 어떤 활동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을 때, 그래, 자식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어떤 활동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체적인 활동이 남아있을 때는 일부러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냥 애 없는 집에 애 하나 떠맡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집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집에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생식적인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하죠. 우리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수준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단지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도 없고 소망 둘 곳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 아주, 저 쓰러지면 하여튼 인공호흡 하시면 안 돼요. 네, 가슴을 이렇게 명치를 막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이렇게 누르래요. 네. 이게 처음에는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마스크가 쓸만한데,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침이 막 이제 마스크 안에 튀니까 마스크에 있는 그 미세한 구멍을 침이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마스크가 입에 달라붙으면서 이제 숨을 자꾸 못 쉬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네. 또 이걸 벗을 수 없죠. 또 우리는 또 이웃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11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사라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뭐를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신체적인 형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라가 막 그 이스마엘 낳고 하갈이랑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 사라가 갱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갱년기 때가 딱 지나고 그래서 이제 뭐 신체적인 어떤 게 이제 다 끊어지고, 그때는 나이가 뭐 어떻게 병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별의별 일을 겪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나이는 90이고 남편 나이는 100살인데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직 뭐 아브라함은 어떤지 몰라도 사라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 비웃었지? 너가 비웃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내 전능함으로. 사라는 비웃었지만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죠.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게 붙들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잘했다고?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우상 섬기고 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냔 말이죠. 모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는 인생에게, 유독 아브라함의 인생에게만 소망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봐봐. 이러한 일을 통해 봐봐.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내셨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생겨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벌써 이제 나눴던 말씀이랑 큰 흐름이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또 다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왜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자기들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니네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네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네들 경제도 어려워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내가 뭔가를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오해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시죠? 난리도 아니고 막 전쟁터 같죠? 그런 걸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본인들의 삶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한치 앞을 알아서 좋은 데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더욱더 지혜롭게 이런 방법으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거짓말하죠.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학교 나와도 행복 안 하니까 애들이 자꾸 죽잖아요. 왜?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안 행복하거든. 좋은 학교 나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행복해요? 그럼 이제 결혼 좀 하면, 결혼하면 더 힘들어. 그럼 더 힘드니까 이제 뭐 하라 그래요? 애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애 자꾸 낳으라 그러죠. 그럼 애 낳으면 여러분 뭐 행복해요? 그럼 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애 낳으면 행복한데 어려서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야기는 또 왜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착각하며 살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요즘에 막 TV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설교들을 가끔씩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게, 자꾸 설교자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가면은 다 망해서 죽어요.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금식 좀 한다고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철야기도 좀 한다고 우리가 좀 달라졌어요? 아닌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고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기 인생,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마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성전으로 가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면 여기를 찾아가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어떤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방법? 없어. 세상엔 그런 게 절대 없는데, 아무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려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시고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자라나게 하시고 뿌리 깊게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천국이구나. 이 열매, 하나님과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된다? 다 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식 이번에 대학에 안전하게 붙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이건 그냥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좀 떨어져도 되고요. 직장에 취직 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없고 10명 낳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세상 어떤 것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방법 찾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른 한쪽에서는 뭘 하세요? 예수를 계획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과정,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거 걸어가라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